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 닮는 성도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장 5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고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어요. 똑같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똑같이 낮은 곳으로 임한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스스로 낮은 자가 되셨어요. 자기 스스로를 낮췄어요. 우리 인간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인정받을까? 내가 한 것을 좀 인정을 받을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대요.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르고 싶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의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되게 해주신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 그 땅 아래 있는 자들, 그들보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수고한 짐 지친 사람들 모두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치고 힘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라고.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겠어요? 부모님이 자식들이 힘들어하면 내게 와. 다 해줄게. 정말 부모로서의 능력을 다 갖췄다면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능력이 없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자식이 너무 힘들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음만 아프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요?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라는 거죠.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도 지치고 힘들 때, 내 영혼이 지쳐서 피폐하고 있을 때,
그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교회 나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내가 힘들어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그래 힘들었지, 그래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알아, 얼마나 힘든지. 그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다 녹아지잖아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내 짐이 무겁고 힘드냐, 주님의 얼굴을 보라,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것, 미래의 것들, 다가오지도 않을 내년 거 미리 다 걱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닥칠 때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래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럼 이제는 나는 누구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구하려고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그 몸, 그 하나님,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린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나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잠깐 어디야? 통일교 거기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서약서를 다 쓰는 거예요. 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바쳐야 돼요.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17조 8천억이 일본에서 왔대요.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들이 돈이 많지? 우리가 의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이 일본에서 그렇게, 우리나라는 2만 정도가 되고 일본엔 10배가 된대요. 그래서 그들이 다 그냥 모든 전 재산을 쏟아붓는 거예요. 무조건 쏟아부어야 된대요. 안 내면 안 된대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 것이 없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거지처럼 사는 게, 어떤 거기서 이탈한 그 자매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거지라는 거야. 자기는 거지. 생활 보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일교회 갖다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장길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사람이 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친절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부드러워야 돼요. 우리가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옥토는 어때요? 모든 씨앗을 심기만 하면은 그냥 싹이 나와가지고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옥토가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마지막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우리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드리잖아요.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넓은 마음 주세요.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주세요. 잘못한 사람들을 바라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고도 그냥 그치 이렇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너나 잘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내가 잘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하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있으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다독거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 인류를 가슴에 품은 넓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뭐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 내 마음도 못 지키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러면서 누가 뭐라고만 하면 훅 올라오고 누가 뭐라고만 하면 그냥 삐지고 교회도 그냥 목사님 뭐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강단에서 말해도 저 나를 까고 있어. 그리고 또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이런 마음이 안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어때요? 캄보디아 범죄 집단들 이번에 온 사람들이 다 범죄자들이잖아요. 그들을 구출해 온 게 아니라 범죄자들을 잡아갖고 온 거잖아요. 자기가 돈 벌려고 갔어도 또 친구들 친한 사람들 지인들을 다 불러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다 주변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다단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집사인데 아주 마음이 정말 그 사람 좋아요. 누가 보기에도 말을 너무 잘해요. 말을 잘하고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단계에 빠졌어요. 다단계에 빠졌는데 동네 사람들,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시골살에서 이 사람 다 끌어들였어요. 다. 이 사람이 그냥 막 양복 쫙 빼입고 좋은 옛날에 세단이라 그래 좋은 차 세단차 딱 빼서 끌고 동네에 나타나니까 얼마나 그냥 막 그때는 지금처럼 잘 살 때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죠. 그리고 너도 돈 벌 수 있어. 너도 벌 수 있어 하니까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그 다단계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다 망해. 나중에 만나면 할 말이 없잖아. 자기가 미안하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모든 게 다 주인데 자기의 시험을 받을까 우리는 늘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연류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죄 지은 사람이 있거든 신령함을 지닌 여러분들이 우리는 신령함을 지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그러니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줘야 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진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잖아요.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창조주의 신분을 가지고 피조물인 인간의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종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형수의 신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죄가 없으시니까 세례를 받는데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죄를 다 씻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반대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때. 그리고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모든 고통과 그 가난과 저주와 모든 질병과 아픔 이런 것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다 예수님께 전가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때 다 죄를 전가시켰어요.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그럼 나는 죄가 없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우리의 가난 예수님께 다 물려줘서 우리는 가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짊어지고 우리의 그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 부요함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가야 돼요. 우리가 아픔, 질병, 고통 우리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어요. 우리는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헛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되는데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성전 중심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늘 성전을 사모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 시간 되기만 하면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봤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성전에 나오셨잖아요. 우리도 성전을 사모하고 이렇게 아침에 나오고 또 저녁에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셨대요. 왜 그랬어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근데 이들이 와서 여기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 내려와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 책들의 책상 놓고 하잖아요. 거기에 비둘기도 팔고 뭐 그렇게 하는 것들 그 파는 사람들이 자리를 다 뒤에 엎어버리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의 뜰에 가로질러서 가지 못하게 했어. 아무나 그 길을 가고 성전에 지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강도의 구걸로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우리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정에서도 효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르쳐 가라사대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한 아니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을 사랑하사 제자들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자에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누구를 말한 거예요?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대요.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그때부터 자기 어머니처럼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지금 어때요? 자녀들이 우리 시대에 우리 형제들은 보통이 5, 6, 7, 8 많으면 9도 되고 12도 되고 13도 되고 지금은 부모님을 모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효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효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내 어머니다. 그 사실 자기 어머니예요? 아니잖아요. 나를 낳은 어머니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대요.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모욕과 수치를 당하셔야 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고통의 기도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를 드리셨으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는 기도가 마지막 기도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선택을 하셨어요. 우리는 어때요?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물어보는 기도를 드려야 돼. 아버지, 이게 맞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8절. 사도행전 1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우리 길에서 기도 드릴 때도 예수님께 부어주신 그 성령의 기름,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에게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저가 두루자님이셔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대요. 그리고 그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기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착한 일을 행해야 돼요. 우리가 마귀에게 착한 일이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는 것. 그게 착한 일이라는 거죠. 힘든 사람들, 지금 너무 고통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을 고쳐주셔요. 고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예수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했다 하고 어깨에 그냥 막 뽕이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우쭐거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면 내가 교만해지려고 하잖아요. 기부수용이 딱 들어가면 모가지가 빳뻣해가지고 숙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체험을 다 해봤어요.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다섯 번째는 겸손과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래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오신 것이래요.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섬기러 왔대요.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야 되고,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내가 쓸 것이 비록 적어도 거기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나눠줘야 되는 거고. 우리는 또 이렇게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들도 있으면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예수님은 전도하셨대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셔. 일단 먼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한적한 곳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드리시기 시작한 거예요. 6절에 보니까 36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대요.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러 왔대요. 40절 40
그냥 그리고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거죠. 그 39절에 보니까 온 갈릴리 다니면서 여러 회당에서도 전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거기서도 또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 예수님 닮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대요. 예수께서 아들을 반기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이들을 반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병을 고칠 자들을 고쳐주셨대요.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이 아픈 사람들, 예수님이 이때는 병원이 있어요. 병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아픈 사람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도 아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들을 다 반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전도하시고. 우리가 성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목적, 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을 닮은 성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이기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